제목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히브리 온 제목으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고 영어로는 숫자, 인구조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민수기라고 부를 때는 인구조사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인구조사로 이 구조를 나누면 두 개로 민수기가 나눠집니다. 1장에 1세대들의 인구조사를 하고 26장에는 2세대들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1세대 인구조사가 60만 3천 명 정도 되고 2세대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숫자가 늘어나야 될 텐데 2,000명, 1,800명 가량 줄어든 60만 1,030명? 한 2,000명 가량이 1세대보다 숫자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광야에서 많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그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어서 오히려 그렇게 숫자가 2세대들의 숫자가 죽었느냐 하는 것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1세대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3천 명 정도 되었으니까 20세 이상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우리가 1세대라고 하면 20세 미만에 있었던 자들이 40년 동안에 자라나서 이제 2세대가 되었고 그들의 자식을 낳았고 또 1세대가 자식을 낳은 그 이후에 40년 동안 한 게 60만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그 숫자도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1세대들이 20세 이상인 1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음에도 그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2,000명 정도만 숫자를 헤아려 보니 더 작아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야 한 원인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1세대가 죽게 되어서 오히려 2세대들이 숫자가 줄었다. 그렇게 민수기를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주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민수기의 내용은 1세대들의 불순종과 또 2세대들이 1세대만큼 불순종하지 않지만 2세대들도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홍해길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다 살리라 했던 사건이 바로 2세대들의 불순종에 대한 사건입니다. 1세대는 여러 가지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지도권에 대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왜 모세 너하고 아론이 왜 제사장의 지파가 돼야 되고 모세 너가 고앗 자손들이 고앗 자손은 고앗의 아들 아므람이라는 그 족속의 자손으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 사촌들이 왜 모세의 너만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다 평등한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느냐 그거에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고라당 또 루엔 지파의 다단과 온 아비람 이런 고라의 당들이 생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서 떨어져라 라고 했지만 그들이 고라 당에 동조함으로 모두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로에 불을 밝히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지휘자들도 다 불에 타서 죽게 되는 250명의 지휘관이 다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 다음에는 율법, 또 불순종 다음에는 또 율법을 주시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스 여인은 이집트, 에디오피아 쪽 그 여인인데 그 여인하고 모세가 결혼함으로 미리암은 당시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여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구스 여인이 모세의 아내가 됨으로 인해서 또 불만을 갖고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는 결혼을 했다 하는 그러한 불만을 가짐으로 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그러한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또 그들이 정탐을 하게 되는데 그 정탐의 사건도 13장 잠깐 1절에서 13장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게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서 정탐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지라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는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로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가지 못하리라. 이 모세에게 정탐 때문에 내가 정탐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시켜서 정탐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모세에게 우리가 좀 정탐을 하고 가자. 정탐을 하고 그 땅의 수가 그 땅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우리가 알아보고 가자라고 모세에게 건의함으로 그들이 정탐하게 되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거기를 쳐들어가도 된다라고 말했지만 모세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정탐을 한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자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뭐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정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으니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 라고 그렇게 하지 못했으므로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원래 이 민수기에는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 그들이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들이 무리바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함으로 모세가 화를 내서 2번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 물이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물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그들과 다투어서 물을 냈으므로 다투었다 뜻으로 무리바라 하였고 그것 때문에 이 신광야 가데스바냐 광야에서 38년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데스바냐에 도착해서 38년 동안 거기에 유하게 되었고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뭐까지 되냐면 13장, 14장에 그들이 정탐을 했을 때 정탐을 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본문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면 되는데 그들이 정탐한 것, 이 신명기에서는 그들이 정탐한 것도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반석을 칠 때 그들이 다투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여 다투어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서는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정탐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고 그것이 26장에 민수기에 2세대의 숫자에 반영돼서 오히려 수가 줄어드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발람의 사건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됩니다.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는데 모압 평지에 그들이 도착해서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은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발람이라는 당시의 술사였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정탐을 한 것, 또 무리바에서 다툰 것, 이런 것들 때문에 1세대가 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나 이 광야에서 민수기에 많은 사람이 다 죽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것을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작정된 완성된 계획을 알아야 됩니까? 안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을 하고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면 그걸 신뢰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신뢰하지 못한 지간에 대한 도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광야에서 일으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발람의 사건이고 이 민수기의 사건입니다. 민수기는 13장, 14장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15장은 제사 지내는 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기 때는 번제와 소제를 이렇게 드려라 했는데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라 했는데 15장에 나와 있는 속죄제와 번제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소제를 포함해서 더 드려라, 더 많은 양을 주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 걱정 말고 너희들 들어가라.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레위기에서 명령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게 16장입니다. 17장은 고라 자손, 16장은 고라 당들이 나오는 거고 17장은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 참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18장, 19장은 속죄 제물을 통해서 붉은 소를 태워서 그 물을 뿌림으로 속죄하는 속죄에 대한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불순종 다음에 다시 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뭐하는 끊임없는 사랑을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뭘 구하라고 나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인간의 죄를 뭐 해야 됩니까? 속죄해야지. 그러면 뭘 드려야 구약되는 속죄했습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하제와 이러한 제사를 드려서 인간의 죄를 회복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 그 소유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거룩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발람의 사건입니다. 발람의 사건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죄가 회복이 되면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와 의가 해결이 되면 에덴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그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통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억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억을 주고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대로 정했는데 50억을 주십시오, 50억을 주십시오 하면 무슨 기도가 됩니까? 발람의 기도. 술사라는 것은 무당, 샤머니즘, 이런 술사는 뭘 잡아놓고 비옵니다, 비옵니다, 비옵니다. 누구의 목적대로 빕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빕니까? 아니면 자기 목적대로 빕니까? 자기 목적대로. 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빚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간을 은사대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그 은사대로 세우려고 할 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내 은사가 그거 아닌 것 같아. 내 은사는 이거 같아. 그리고 나갈 때 샤머니즘 같은 하나님께 원하는 술사와 하나님의 회중이 다른 것은 술사는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겠다고 했습니까? 저주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건데 지금 발락이 뭘 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해달라고 원하는 겁니까? 저주해달라고 원하는데 그것을 저주해주세요, 저주해주세요 라고 빌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술사입니다. 여기에 발락이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해주면 내가 너에게 은금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가지 마라. 22장 12절 한번 2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뭐하지 마라.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이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복을 주기로 했는데 그 성도가 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겠습니까? 발람의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도 뭐 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그 나쁜 놈 저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입니까? 자기 기도입니까? 자기 기도를 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졌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해진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자유의지는 자신을 위한 거고, 성령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믿는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하는 것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발람은 뭐 하게 됩니까? 가게. 22장 8절 합니다. 이 밤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유숙하라고. 발락이, 모압 왕이 발람을 데리고 모압 자기 진영에 데리고 가서 데려가려 사람을 보냈는데, 나는 안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을 어디에 했습니까? 밤에 그들을 유숙시켰다. 근데 주로 밤에, 술사들은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찾아간 점술가도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처럼, 사무엘을 불러내는데 사무엘이 자기가 사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찾아갔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왜 사울이 여기 있느냐라고 하자 이 점쟁이가 깜짝 놀라서 당신 사울이 여기 웬일이요? 하고 물었던 것처럼, 술사는 욥기 1장 6절에도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사술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는 것을 이게 점술가, 사술가 이렇게 말하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돈을 받고 했기 때문에 점술가, 사술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20절은 20장이요? 22장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함께 가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가지 마라고 해야 됩니까? 함께 가라고 해야 됩니까? 가지 마라고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 발람에게 하나님 가라고 그랬겠습니까? 안 바뀔 것을 아시고, 그가 발람이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할 걸 아시고 뭘 알려주려고 가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 구원 계획은 이거야. 이스라엘을 복주는 거지 저주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알게 하려고 끝까지 고집하는 그 발람과 누구에게? 모압왕 발락에게. 오늘 이 1장 31절, 이 미디안 31장에 가면 31장 8절에 발람이 죽게 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그 정복하기 첫 번째, 시온 왕을 죽인 이후에 첫 번째 모압 평지에서 나아가 싸울 때 미디안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미디안 수루, 미디안 그 왕들 5명과 이 발람이 8장에 죽게 됩니다. 그 수루 족장은 25장 발람이 음행할 때, 발람이 하나님이 명령, 하나님이 자신 입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입술로 고백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입술로 3번씩이나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또 저주하려고 하면 그 입술에 축복 기도가 나오게, 또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발람에게 뭐하도록,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뭐하라고? 바꾸라고. 발락에게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으니까 포기하라고. 가나안 이 백성은 너희들이 저주해도 가나안 땅에 갈 것이고 너희들이 쳐들어와도 이들이 이길 것이다. 아멘. 그러니 이 모압은 노세 자손들입니다. 노세.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줬습니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었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에돔은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입니다. 에돔은 예서의 자손들이 사는 거예요. 세일산 근처 예서의 자손이에요. 에돔도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습니까? 그냥 지나가라고 했습니까? 그냥 지나가. 누구의 씨니까? 아브라함의 씨니까. 모압은 롯,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그 조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도 에돔처럼 싸움을 걸지 않으면, 에돔은 뭐 했습니까? 야, 너희들 이쪽으로 통과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에돔을 통과해서 가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에돔을 지나면 이렇게 모압 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앞에서 야, 못 가. 이쪽으로 못 지나가. 그러니까 아래로 삥 돌아서 왔습니다. 이때 삥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 원망했으므로 불뱀들이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놋대 장대에 놋뱀을 담으로 그걸 바라봄으로,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 그 놋뱀 장대를 바라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멸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장대를 보는 것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이 삥 돌아서 올라갔지만 에돔은 전쟁을 걸지 않았지만 모압과 암몬도 그냥 지나가라고,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고 그렇게 했고, 모압의 앞에
아모리 족속 시온이 있었고 그 위쪽으로는 바산의 옥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그들은 뭐 했기 때문에? 전쟁을 뭐 했기?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졌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도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완악해서 재앙을 주어서 그가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 번째 재앙 때부터는 누가 누구를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여섯 번째부터 마지막 열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 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7절. 출애굽기 9장 7절. 9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다음에 12절 한번. 12절은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 때부터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뭐 하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에돔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에돔을 혼내게 할 때는 에돔의 마음에, 에서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완악하게 해서, 왜? 에서가 자꾸 뭘 하니까? 죄를 지니까. 하나님, 그가 스스로 완악해. 인간은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완악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뭐 하기도 합니까? 완악하게. 아모리 왕 시온을 완악하게 함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무찔렀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와서 있는데 그 숫자가, 이 모압의 발락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지를 보고, 그 진지의 모양이 진을 쳐서 그렇게 모여있는 그 진을 보고, 어찌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저 장막이 저렇게 아름다운 거라고 발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발람에게 저주해라 라고 기도했는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고백한 것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나 결국은 31장에 발람이 8절 발람이 죽은 것처럼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24장 다음은 25절인데 계시록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로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이거 잠깐만요. 계시록 계시록 2장 14절 2장 14절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이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발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와 발락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축복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마다 발락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주술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기로 한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끝끝내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포기하고 돌아설 때 누구에게? 발락에게 가르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쳤다. 뭐 하도록? 행음하도록. 너희들 모압에 유명한 신의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브라질의 무슨 삼바 축제 같은 그런 축제가 삼바 축제보다 훨씬 음행한 축제가 이 모압에 있었습니다. 그 음행한 축제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노는 문화에 전혀 그들을 와서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할 때 그들하고 행음하게 하면 그때는 넘어갈 것이다. 자기 기도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행음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림돌이 되는 우상의 제물, 그 축제의 제물을 함께 먹고 마셨다. 민수기 2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됐습니까? 발람이 누구에게? 발락에게 그렇게 하면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들이 유혹하고 춤추고 그 브라질 삼바춤은 그런 축제는 아무것 그 이상 한 100배 정도 더 음행한 그런 해 때 25장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무슨 재물을 먹었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올에서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라 달라. 그리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올려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 눈앞에서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미디안의 한 여인,
왜 미디안을 아까 31장에 미디안을 제일 먼저 전멸시켰습니까? 이 음행한 사건 때문에. 미디안 여인이 누구냐면 데리고 그의 행조에게로 들어가요. 여인을 페스티벌에서 다 음행하고 지금 이제 다 그들 가담한 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자 한 명을 끼고 그 장막에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미디안 여인이 수르라고 하는 족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살이라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여서 죽고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그 음행한 현장에 배를 찔러서 음행하고 있는데 배를 찔러서 그 배를 2명을 통과해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르아살, 이 비느하스 다음에 내려오는 게 다윗 시대의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그렇게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연병이 그쳤고 재앙이 그쳤는데 이 비느하스 엘리아살의 그 제사장에게 영원한 제사장 25장 12절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그와 그의 후손에게 누구의 후손? 엘리아살의 후손. 엘리아살의 후손에게 무슨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을 맡게. 그 이후에 다윗 이후에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의 제사장입니다. 엘리아살이 아니라 이다말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3일상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의 제사장. 거기도 아들이 홈리아 비느하스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하고는 이름은 같지만 다릅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다윗 이후에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은 하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엘리가 죽으면서 너 죄를 끊겠다고 하는 제사장이 마지막 아비아달 다윗 때 아비아달로 그 제사장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무슨 제사장을 지켜주겠다고 했습니까? 이 약속을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약속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지 자기 뜻대로 구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입술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고백할지라도 그 뜻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탄이나 이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은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다 풀려서 합법적으로 활동합니다. 사단의 방법은 두 가지. 사단에 쓰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첫 번째 뭡니까? 미혹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억압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압의 자손이나 암몬의 자손이든 아모리 족속의 자손이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이 구약을 읽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은 발람은 정말
죽을 만합니다. 결국 음행하게 돼서 24,0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비느하스가 그렇게 죽음으로 그 죽음과 산자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죽임으로 연병이 그쳤지만, 얼마나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24장 1절은) 발람이 자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은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강하려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렇게 지금 발람이 바라보고 있어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 지파대로 천막에 친 것을 보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면 너무 발람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 하나님의 영이 왜 임했겠습니까? 그가 1절에 보면 점수를 쓰지 않았다. 사수를 쓰지 않았다. 자기 의지대로, 사술이라는 것은, 점술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발람이 세 번째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전에는 저주하려고 이렇게 쳐다봤지만 저주하지 않고 사술을 써도 2번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냥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뭐 했습니까? 임했다. 하나님이 이뻐서 임했습니까? 고쳐주려고 임했습니까? 고쳐주려고 임했다. 내가 가라. 그가 도저히 안 바뀔 거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데, 그것이 사람이 전달해서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사람이 전달해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화해하려고 사람이 모여서 화해하려고 하는 것은 싸움하자고 다시 모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과학적으로도 이 편도협에 이미 자기 지식이 길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사람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럴 때는 성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뜻이 뭡니까? 자비. 남을 도와주는 사람, 바나바.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서로 다쳐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따로 갔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두게오와 순두게, 하나님 믿는 훌륭한 집사들인데도 서로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각자 떨어져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마가와 누가와 다 결국은 디모데후서에 마가가 다시 바울을 찾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물을 감았던 자가 말함. 발람의 아들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라는 것은 눈을 떴다 감았다 눈을 떴다 감았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환상에서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다 안 보았다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눈 깜빡거리면서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눈을 감았던 자가, 이거 히브리어로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님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행동을 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면, 누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로, 뭐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발람이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발람에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 임했을 때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결론은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해서 죽게 되었지만, 야곱이여 내 장막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발람이 어디를 보면서? 모압 평지에 있는 장막을 보면서. 장막은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각 지파들이 그 장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 진을 쳤는데 그 장막을 보면서,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여, 이스라엘의 진을 보면서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왜 이스라엘 장막을 하나님의 진이라고 불렀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12장 41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회중. 종교적 단체로서 부를 때는 회중. 하나님의 백성 부를 때는 내 백성. 혈육의 이름으로 부를 때 내 백성. 그 다음에 공동체. 종교적 공동체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회중.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군대의 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건 뭘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모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가 알아라. 나귀가 3번이나 가르쳐줬지만, 나귀를 3번씩이나 때리면서 나귀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발람. 여기에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벌어진 골짜기, 이 벌어진 골짜기는 뭡니까? 진을 칠 때 바둑판 모양으로 진을 치게 되는데 그 사이사이 길, 그 골짜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벌어진 골짜기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벌어진 골짜기가, 그 진의 골짜기 하나님을 중심으로 왕의 거처를 중심으로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이 얼마나 아름다운. 강가의 동산 같으며, 강가의 동산은 이 땅을 의미한, 에덴을 의미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회복을 의미한 그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친양목. 이 나무 중에서는 이 친양목과 이 백향목이 한 2000년, 3000년 산다고 합니다. 이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는데
이 백항목이 해발 2000고지 이상의 레바논에 사는데 이 백향목이 어디에? 물가의 백향목. 그러면 해발 2000고지에 사는 백향목이 물가에 있으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고백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 너는 발람 너는 하나님을 내가 바꾸려고 하느냐? 정해져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치자로서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의적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무한 물가의 백항목같이 아름다울 그 이스라엘 백성. 그게 누굽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교회의 시작의 오늘날 교회의 성도입니다. 성도의 모습이 어찌다. 그 물통에 물이 넘치고 그 물통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물통에는 물이 넘치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들이우려니 있으리로니 그의 왕이 아갑보다 그의 왕은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자손 한 명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의 왕이 아각 당시에는 아각이 아말렉의 왕인데 아각이 제일 센 왕이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 팔라오 무슨 바로 바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각도 아말렉의 왕들을 표시해서 아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왕보다 더 높고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 그러면 항상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려면 이스라엘 백성과의 무슨 관계? 거룩 관계가 유지돼요. 거룩 관계가 유지돼야지 무슨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당이나 사마니즘들은 뭐 이렇게 해달라 우리 아들이 검사 되게 해달라 의사 되게 해달라 자기가 원하는 뜻으로 끝까지 하는 것을 사술이라고 하나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 모든 것은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깨트리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뭘 전제되어야 됩니까? 항상 거룩이 전제돼요. 속죄죄와 번죄와 소죄와 하목죄와 속건죄.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이 유지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함으로 그가 암사자 같기도 하고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하는 것마다 저주할 거예요. 창세기 49장 9절하고 10절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 있고 웅크린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규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올 것을 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9절의 말씀도 유다 지파에게 한 그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끌어안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우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한 자를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유다의 지파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희들이 아무리 불순종해도 절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히브리 제목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하고 레위기에서 말했던 그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추가해서 가르치고 불순종과 율법 하나님이 주심으로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나님은 어디서밖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까? 이 성경 안에서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걸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아의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주라는 것이야.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했다. 그 축복이 발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다. 사무엘상 19장 22절. 사무엘상 19장 2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지금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해서 라요 그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쳐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세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라마 나요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는 몸으로 누워있더라. 사무엘에게 라마 나요세 갔더니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울도 선지자인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 하나님이 영한 이유는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언하게 한 뜻은 뭡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알려주는 거겠습니까? 라마요스에 갔더니 하나님이 영이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는 끝끝내 마지막 28장에 가면 신접한 여인을 사술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 뜻을 구하는, 다윗을 죽이게 해달라고 하는 그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이 발람에게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물가의 백향목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했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주의 몸된 성도의 삶에 다 살도록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